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동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지 말고 온라인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목례하면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 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목적지가 바뀔 수는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따라가야 할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고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어떤 데로 달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때 100m를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분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1등에도 실격이겠죠. 분명히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속도보다도 더 정확한 건 방향입니다. 골 넣어라 했더니 상대방 팀의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하는데 내 팀 골에다 골 넣어서 자살골을 넣으면 이 사람은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다 보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 망망한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에 배가 가고 있어요. 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망망한 그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바다에서 배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 분명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향 없이 망망한 바다에서 간다면 그 배는 나중에 연료가 떨어져서 불행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혼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물질을 소유하든지 또 내일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은 분명히 그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방향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가지고 두들겨도 이러한 내가 조각상을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조각을 한 사람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이 조각을 하지만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고 어떤 모습을 만들겠다는 것도 없이 두들긴다면 아무 작품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방향이 잘 잡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또 내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바라본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방향을 두고 가는데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움도 오고 걱정이 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거야? 아니, 이분이 곧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시니 이거 우리는 고아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다 우리 신세 망친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일깨워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두려움 없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두고 살게 되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다 두고 살면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지만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향을 땅에다 두고 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람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70%는 안 해도 될 걸 걱정하고 있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그냥 스스로 앉아서 애를 낳자마자 젖을 먹이는 아이한테 얘가 커서 이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지금 애 응애하고 나와서 젖 먹이고 있어. 근데 얘를 벌써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 거다. 오늘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건 충성 안 하고 내일, 내달, 내년 이런 것만 걱정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근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왜 근심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빨리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야 내가 그래도 뭔가 관직을 얻고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거 뭐 혁명도 일으키지 않냐고, 그리고 무슨 곧 죽는다고 저러니 이러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될 거야? 내일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좀 보여달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말은 모든 아버지의 사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행하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내 대신 일을 해. 모든 걸 다 위임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의 위임을 받고 왔다면 그 사람이 곧 보낸 사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거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땅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와요? 근심이 오죠. 당연히 근심이 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막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 믿어도 돼. 근데 너희들 죽어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헬라어로 얘기하기를 모네라는 뜻이에요. 모네가 무슨 말이냐면 영구한 저택, 영구한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죽으면 그냥 공간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거할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학고방에 살아도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만든 그 하나님 나라의 저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아파트 콘크리트를 져가지고 이거 뭐 몇십 평도 안 되는 그걸 말이야 몇십억을 주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 나라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아. 무슨 전세금이 뭐 정신없이 올라. 아, 이런 줄 알았으면 교회 짓지 말고 아파트나 몇 채 사놨다가 팔았으면 교회 공짜로 짓는 건데 말이야. 아니, 이렇게 어떻게 주택정책을 하길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땅값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고 전세금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3월 달까지 집비라고 오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아파트를 미리 사놔야 되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될까 걱정이야. 내일 걱정은 내일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대.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러는데 아무 준비 안 해. 너무 걱정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는 부동산 투기도 없어. 거할 것은 영구할 저택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거처는 뭐냐면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토포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성도가 수용할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네가 들어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처소, 그 처소는 내가 받아들여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본 사람이나 죽었다가 천국 갔다 살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의 집은요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요 아파트도 못 사는 주제에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집을 준다고 하는데도 감격이 없어.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야. 빙빙 돌아다니는 데 아니야. 거기는 진짜 영원한 처소야. 그리고 그건 저택이다. 저택. 크고 좋다 이거예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죽어도 거기 갈 데 있다. 여러분, 내가 이사 간다. 귀한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올 때나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와요. 왜요? 내가 거할 집이 있어요. 내가 살 집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 가서요, 내가 걱정합니다. 미국에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흥회를 갔거든? 갔는데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야, 이거 정말 막막해.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 이거 황당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택시를 타고 옛날에 내가 갔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동네 기억이 나서 그 호텔 거기 있는데 택시가 거기까지 갑시다. 갔는데 호텔비보다 더 비싸. 택시비가 얼마나 먼지. 그런 줄 알았으면 가까운데 호텔 그냥 잡고 있다가 내 일로 데리러 오라 그러면 될걸. 미련 곰탱이가 옛날에 있는 데만 알고 거기를 찾아갔다가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호텔비는 호텔비대로 다 이렇게 주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 왔는데 날 데리러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거할 집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들 죽어도 어디 가지? 근심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미 너희가 거할 곳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너희가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살 그곳을 내가 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해 놓으면 너희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거할 곳, 거기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저들도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나그네가 걱정이지 우리는 내 집을 찾아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어디다 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살면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간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마태복음에만 34번,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30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둘 거냐?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받아들여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육신적으로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따로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합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확실히 내가 거할 집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부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는
사람이 참 잔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3층천 천국을 보고 와서는 세상의 것이 조금도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져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처소를 보는 순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가 매를 맞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전하면서도 오히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 바울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이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것이 둘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어디를 갔다 왔느냐, 바울이 바로 거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보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여러분 이 몸은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영혼이 나가면 냉동실에 들어가도 모르고 불구덩이 들어가도 모르고 땅속에 묻어도 모르고 그냥 영혼이 빠져나간 몸뚱이는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영혼이 천국을 가니까 내가 도대체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고 의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막 와서 언니도 울고 동생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울고 그러는데 장로님, 우리 강상석 장로님이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언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울지 마 언니 그랬대. 그리고 장로님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못 듣더라네. 못 듣지요,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영혼 밖에 가서, 우리 집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지옥의 과정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를 갔다 왔느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다시 말하는 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사람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약한 것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에 비하니까 그 금은보와 보석 좋다, 황금, 금은 귀한 집에 살아도 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 같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버렸다. 오직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나는 예수를 전할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방향을 정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받으니까 자꾸 죄를 범하더라고. 아담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천국에다 방향을 줬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자가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의 예배만 받다고 그래서 시샘을 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왜 그가 사람을 죽이고 방황하는 삶을 삽니까?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사람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중심, 자기 욕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을 비참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갈 바를 모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다 승리하고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산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에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정해놓고 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우리가 거할 공간이 아니고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우리의 처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같이 있고 싶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갖고 싶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만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예수님만 기쁘게 하며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거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찬송가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루는 넉넉하게 잘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 병이 들러 죽게 되는데 자식들을 놓고 그러더래요. 자, 나는 이제 먼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 어린애가 아빠 어디를 가려고 그래? 나는 영원히 주님이 부르는 곳으로 갈 거야. 그때 애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거기 가면 거할 곳이 있어? 그러더래. 아빠 집은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있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너희하고 멀리 떠나가 있지만 좋은 집이 있단다. 거기서 아빠는 편히 쉬고 너희들 다 그것으로 이 다음에 오게 할 거야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방황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방향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못 가고 있는가를,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내 방향을 가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방향이 흩어지지 않아요. 잘못 가지 않는다고요. 내비게이션을 탁 켜고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니까 갈 때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들으면 편안해. 집 안에 있는 여자와 차 안에 있는 여자, 그 여인, 두 여인의 말만 들으면 잘 갑니다. 한 번은 차가 이렇게 안내하는데 내가 아는 길하고 다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내가 에이, 이거는 잘못 안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길로 갔어요. 내가 아는 길로. 차가 꽉 막혔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 하는 얘기, 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말을 듣지 왜 안 듣고 그렇게 고집 부려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목숨 걸고 두 여자 말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이고 앉은 맹 일으키고 많은 일도 하셨죠. 그러나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방향을 정하라는 거냐? 천국이야, 천국.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일을 해야지. 예수를 전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라 그 말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란 말은 이게 앞에 영어로 보면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헬라어로는 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관사를 꼭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일한 길 이런 뜻이에요.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그 말은 유일한 길이요 또 진리,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요. 유일한 진리, 이거는 흩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only way, 오직 한 길. 응? 오직 한 길. 근데 사람이 길 없는 곳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산에 올라갔다가 이게 산길도 길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죽게 돼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망망한 하늘을 나는 것 같아도 항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길이 있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에 배가 가는 것 같아도 아무데로 가는 것 같이 아무데로 가다 보면 자초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해로가 있어요. 바닷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가 있는 거예요.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오직 한 길,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나침판이야. 내가 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요. 진리다. 진리. 진리는 뭐죠?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막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바뀌어도 세대 차이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차이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던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뭐냐?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건 시체요. 썩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 대신 예수가 없으면 뭘 쫓아요? 세상의 일락을 쫓아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자는 뭐예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썩어 냄새가 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썩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향락에 빠지고 일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똑바로 교육시켜야 돼. 우리 애들 바로 교육시켜야 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지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예수 안에 거하면 얘들이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돈 좀 벌고 뭐 가져보시면 뭐 하겠어. 얘들이 쾌락에 빠지죠. 죽은 인생의 길을 썩어 냄새나는 길로 걸어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발이 세도 차고 올라간다고. 점핑하고 간다고. 쫙 하고 간다고요. 죽은 시체는 떠내려간다고. 죽은 물고기는. 우리가 생명 있어 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와도 주여 하고 치고 나간다고요. 바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무리 유혹이 와도 진리를 지키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저굴 속에서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족이 앉아서, 야, 우리가 오늘 방향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냐? 우리의 방향은 어디다 둬야 될까? 땅에다 둬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 둘까? 이 세상일까? 하나님 나라일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나침판의 방향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길도 있고 거기에 진리도 있고 그 안에 생명도 있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방향을 둬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다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기에다가 그걸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다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다가 올인을 시켜버리니까 얘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준다 그랬다고요. 이 땅에는요 근심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뭐 성악가도 아닌 사람이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뭘 그래야. 평화가 하늘에서도 온다고. 평화가.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왜 평화가 안 와? 다툼이 생기고 막 으르렁대고 왜 그렇게 사냐고.
목표가 어디에 두냐고. 방향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한다고 너는 나보다 큰 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더 큰 일 했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죠.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죠.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잖아. 왜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밖에 간 데가 별로 없어. 나는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다른 데 가서 복음도 전하잖아. 일본도 가고. 남이 가는 거에 배가 아파서 아멘 안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시골도 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게 뭐 그래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한다니까? 뭐 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말이에요. 폭이 넓다 이 말이야. 폭이. 물론 주님의 이름을 업고 가는 거지만 예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소개할 때 되면 장광용 목사님의 조카 장하길 목사입니다.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장하길 목사 삼촌 장광용 목사입니까? 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저 상판 위에서 연합 집회를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낮에 은사 집회로 오고 그 오전 집회가 장광용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 은사 집회 할 때 그랬지. 여러분, 지금은 장광용 목사님 조카 장하길 목사예요 그러지만 얼마가 지나면 장하길 목사의 삼촌이 장광용 목사예요 그럴 날이 옵니다. 내가 그 설교를 했어. 계속 그 얘기를 설교 중에 했어.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 한 번은 날 부르더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말른 놈의 새끼가 말은 잘한다 그러길래 삼촌 대가리에 피 말르면 죽어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텔레비를 많이 방송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초교파론 내가 더 많이 알려진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장광용 목사님의 장하길 목사의 삼촌이 장광용 목사다 그렇게 되더라고.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까? 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나는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일하지만 물론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근데 이렇게 컸지만 예수님보다 더 넓게 큰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일을 대범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도 70인 문도가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주님이 저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막 복음 전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하기보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너희의 그 아름다운 거할 곳 처서 너희의 천국의 집 거기에 내 문패에 내 이름이 붙어있는 걸 기뻐해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사역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닙니까? 나 믿어. 그리고 나 믿고 나가면 니들이 나보다 큰 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볼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느냐? 예수님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마을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 끝날 때 항상.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융자받아, 그러면 내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응답받으려면 끝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제가 기도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와 치유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기도다. 그런데 관상기도나 묵상기도, 이나시우스나 베네딕트 기도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 방법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기도가 매우 깊이 들어가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만 읽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계명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계명인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웃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인생 다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에 행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온 식구가 다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정해서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